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도 그러고 또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교회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는가를 이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나머지 서신서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나머지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6장에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역설의 복음이라고 또한 그 부흥과 더불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헬라파와 유대인들 파와 구제 문제로 갈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이제 대표로 등장을 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생명의 역사는 종교 그 기득권층인 유대교 핵심 세력들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내 안에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몇 법이? 2 법이 있다 그래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 얘기, 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내 얘기.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올바른 복음에 대한, 왜? 아직 우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의 성령의 그 지혜의 충만함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6장 11절 봅니다.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해요. 능히 그들이 당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뭘 핑계 삼냐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 선악과 주체적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보이는 체제 아래 누구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잘못하면은 코끼리 털 하나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만 다 박사들이에요. 거의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성전, 특히 율법, 그런 어떤 형식의 그릇에 누굴 담아요? 하나님을 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담아요. 우리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야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들이 누굴 가두는 거예요? 나를 가둬요. 우리 자식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내 틀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라냐면은,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시잖아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스데반 설을 듣고 유대인들은 왜 너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장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너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2절 그 얘기 하잖아요. 스데반일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기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났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계시죠. 쉽게 말하면.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성지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만 거룩한 성지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유적지가 어떤 면은 더 맞아요. 물론 이제 편의상은 성지 순리라 그러죠. 근데 그 땅만 거룩하다 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무소부재하잖아요. 이슬람, 엊그제 이제 그 선교사를 한번 만났거든요. 이슬람 선교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이제 갈등이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이거든요. 첫째 분쟁 지역이래요. 그러면 인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가서 막 서로 모르게 가서 죽인대요. 불질러버리고. 지금 엄청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 다음에 중동이에요, 중동. 지금 뭐 2년 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밖에만 안 해요. 쪼매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서 그들 마음을 선하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슬람 지금 전쟁과 더불어서 선교지 얘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더 뜨거워졌어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화약고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세 군데가 지금 화약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동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과 세상 이스마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우리 안에. 나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 안에 또다시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중 구조가 있잖아요. 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희한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제국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그걸 장악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와 똑같은 1948년에 같은 해 유엔이 이스라엘 해방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살던 사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영적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데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봤잖아. 그렇지. 가자뿐만 여러 군데 이제 돌벽이나 철로 해가지고 2m 높이 장벽을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같은 나라 안에인데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인정해 달라는 그 애들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많잖아요. 유태인들이 이게 많다 보니까 로비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다 이렇게 그 출입구에 경비를 서 허락 받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와서 직장 생활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적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지금 서서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홍수가 났대요. 그 홍수가 났는데 설마 했는데 100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근데 이슬람 애들 한 열 몇 명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붕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2박 2일 3일인가 거기서 살았대, 지붕에서. 물이 워낙 홍수가 가지고. 근데 보트가 온 거야. 보트가 왔는데 이슬람 애들이 기독교 선교사인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이방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들이 구출됐대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만약 구출 안 됐더라면 자기는 선교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죄책감에. 그만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무슬림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면은 사실 IS를 심리학이 똑같아요. 억압하면 튕겨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적대 감정을 엄밀히 말하면 힘의 원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뭐라 합니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이에요. 표범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 노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물이 바다처럼 뭐의 지식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저런 이제 적대적 감정도 사라지고 핵무기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을. 하나님을 잘 들어간다면 야 너희들 잘 살고 우리 잘 살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적대적으로 지금 세계가 한마디로 경제 어떤 원리 또 뭐 군사 이런 이제 서로 지금 적대적인데 이런 부분에 해결할 방법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치적으로 안 된다. 왜? 정치적은 여전히 왕들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땅 하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살았잖아요. 갈대아우르는 우상이 성행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추순달 지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5절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 5절 봅니다.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할 때 오늘 본문에 40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기다림 또는 우리의 나그네 된 삶.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발 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여 괴롭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게마트라 계산법이라고 숫자 속에는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잖아요. 산은 뭘 상징했어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의미는 40년도 마찬가지야. 광야 40년, 400년. 거의 동일한 얘기야.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던 동서남북 이 세상 그리고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최대수. 그러니까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내가 죽을 무덤의 땅만 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어디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지금 그걸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인 성취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지연해 준 이유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룬 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산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이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나도 항상 후회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돈 쓰고 나도 후회되고, 마음 쓰고 나도 후회되고,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적나? 아, 진심이에요. 우리의 그 인격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나도 새벽에 기도 끝날 때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앞에, 노예 앞에, 우리 부모, 형제 앞에 나는 누굽니까? 항상 물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독교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왜? 공산품같이 뚝딱 찍어내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모든 시간이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실패가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있다. 나는 늦게 보여. 나는 조급해. 나는 왜 이러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물로 삼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살이, 종 뭐예요? 물질의 종, 자존심의 종, 죄의 종.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종 되고 나면 후회가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엑소더스, 탈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탈출되죠? 내가 살인자라는 게 폭로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하나님이 그를 알죠? 그 종 살면서 그들의 우고와 질고를 내가 보았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지연해주고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자존심의 종, 이런 종을 살면서 우리는 아픔을 겪죠. 그러면서 진정한 재비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좋지 않구나. 종살이 해보니까 나에게 남는 건 상처구나. 반드시 성령 우리를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중구조야. 그러므로 우리의 반향이 리폼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지만 바로 우리를 뚝딱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넉넉한 땅 한 평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종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욥으로 표현하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네가 말씀만 들었었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기 위하여 풍성하게 주지 않고 우리 광야 나오자. 광야. 내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는 긴긴 한숨과 눈물에 내 마음대로 돈을 막 부리고 막 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제 비참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걸 행복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17절, 8절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할례가 뭐냐는 얘기예요. 성전이 뭐냐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는 내 죄인을 자각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모형으로 담고 있어요?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 형식이 누구를 담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나를 담아버려. 그 형식이 나를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주어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뭘 규명하는 순간 나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요. 자주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통일시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자꾸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마음.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8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았다. 할례란 뜻이 뭐라고요? 할례는 히브리어는 밀라, 헬라어는 페리토메. 할례는 둘레를 배은에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 의미가 모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잖아요. 여기 봐봐요. 아브라함은 애를 낳을 조건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확정해 준 게 할례야. 그러니까 잘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주석가는 뭐냐, 남자 꽃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애 낳을 만한 조건이 이제는 0.0%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언약 알죠? 언약. 언약 찢기다, 쪼개지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하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무슨 언약? 그렇지, 횃불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가지고, 성전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버려, 거기다. 율법 안에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계셨는데, 하나님도 계셨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고 있는 할례란 율법이란 단어에 성전이란 단어에 하나님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드바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부패함과 생식의 능력이 누구에게 없다?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줬다는 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바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그 바쳤더니 금년교회 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란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상징하는 가장 은밀한 곳을 베어냄으로써, 이 주석가는 그래요. 존 메가더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은밀한 곳 어디요? 생식기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는 언약을 맺기 위하여 피 흘려야 하듯 할례는 몸의 일부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의 공동체에 편입되는 의식이다. 그럼 결국 이 할례는 쪼개지다, 찢기다, 누구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어 가지고 성전 가지고 율법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할례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에 도장 찍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할례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제 할례나 세례나 골로새서 가면 이 할례를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를 할례라고 그래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죽고 사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신적 확증 도장 찍는 게 세례잖아요. 밥티조,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근데 이들은 예수 얘기하니까 너 할례를, 너 왜 성전을 거역하고 있느냐? 왜 율법을 거역하고 있느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만 바꿔도 성경을 제가 50% 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할례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그럼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의 찢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례 언약은.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완전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금요기도에 마치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내가 아니라 모든 일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부르는 순간 서운한 마음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안전한 것.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붙들었잖아요. 율법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때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기도에도 결과가 안 보이고 전도에도 결과가 안 보이고 헌신에도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지연되고 미루는 것은 누구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딥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